네, 안녕하세요. 11월 13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어젯밤도 평안하게 자게 하시고 또 새날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억하며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거지 하나하나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60장 부르겠습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60장입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60장, 예전 찬송가는 67장입니다. 영혼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무릎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의 단자 목이죠 고요히 주를 기울이며 구주의 품에 안기어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지 않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지 않으시고 우리 이 구절은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이 구절을 외울 뿐 아니라 이 구절이 성경 어디 있는지 장절까지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사도신경의 우리 두 번째 문장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은 그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권 가운데 온 우주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이 땅에서 창조한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 제공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떤 역경도 잘 이겨낼 수 있고 또 순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 장래에 있을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도신경에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들의 사도신경의 배열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그 고백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대목은 간단히 한 줄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고백은 긴 고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중심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개혁교회 신앙 고백서인 하이데베르그 교리문답 제29문을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곧 구주라고 불리었는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답은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였기 때문이다. 우리의 구원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발견될 수 없다. 다른 곳에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노력은 헛된 일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구원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게 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도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이 가지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무 둥지에서 잘려져 나간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 둥지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거기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불신자들은 종종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가? 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가?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이데베르그 교리문답 제30문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원과 안전을 성자들과 자기 자신과 혹은 기타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 사람들이 진정 예수님만을 믿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그 사람들이 예수를 자랑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행위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참된 신앙으로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반드시 예수님에게서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자랑하고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 외에 또 다른 곳에서 어떤 위안을 찾고 또 구원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 그 행위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곳에서 구원과 안전을 찾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예수님 외에 마리아나
또 다른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그들을 통해 위안을 얻기도 하는데 그들이 말로는 예수님을 자랑한다 하더라도 실제 그들의 행위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보게 되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는 행위는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종교는, 기독교 외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다 자기 노력으로, 자력으로 구원 얻으려는 자력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련하신 구원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죄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라는 이름, 바로 저희 백성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한 구원자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또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뜻이고, 이 말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지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말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그 뜻은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해주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 제31문에 보게 되면 왜 그가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라고 불리우는가, 이런 질문이 있어요. 왜 그가 그리스도라고 불림을 받는가, 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불림을 받는가, 이런 질문이 있는데 그 대답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숨은 뜻을 알려주시는 대선지자이시고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시는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변호하시는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 세 가지가 있죠.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입니다. 이 사람들이 직분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바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숨은 뜻을 알려주는 대선지자이시고 성부 하나님께 이제 우리를 위해 빌어주시는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변호하시는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세 가지 직분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선지자, 제사장, 왕. 바로 예수님만이 대선지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왕이 되시는 것이죠. 선지자가 많이 있다 그러고 또 제사장이 많이 있었고 또 왕이 있다고 하지만 그들은 잠시 임시적으로 맡은 뿐이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대선지자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이죠. 이 세 가지 직분, 바로 제사장 역할은 뭡니까?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죄를 속하는 그 제사를 드려줍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들은 바로 그 제사장의 참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이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잠시 임시적으로 그 일을 대행한 것입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대선지자, 대제사장, 영원한 왕으로 삼중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우리들이 그리스도라 혹은 메시아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말하는데 삼중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 참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그가 예수라 하리니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오신 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영원한 대선지자가 되시고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절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리마인드 하십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하루 종일 말씀 리마인드 하시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